감사합니다. 이 박수를 한 2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 비록 5명이지만 네, 우리 지금 오늘부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 책을 가지고 우리 TCS 교사 양성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트리플스쿨의 교재에 복음스쿨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핵심으로 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어떻게 깊이 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이번에 강의 들으시면서 읽으시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읽어보시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읽어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짧은 책이지만 짧은 책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 책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 안에 담겨진 그 이면에 글들마다 그 이면에 담겨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면에 깊이 있는 기독교적 철학들 또 세계관들을 흡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탁합니다. 우리 몇 명이 있는 것 같지? 20명! 네, 20명이 있는 것 같지? 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첫째 시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필요한지, 이 책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TCS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에 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모였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에 다 관심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학교를 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독교 학교에 제가 선생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필리핀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요. 네,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사역 또 기독교 교육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엇이 나를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했지? 무엇이 나를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했지? 지금 강의를 촬영 중이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답변을 들을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여러분이 아마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관심 가지도록 움직이겠습니까? 혹시 교회에 너무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요즘에 청소년들의 참석 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동기가 됐는지 아니면은 요즘 청소년들 보니까 너무 세속주의에 물든 것 같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너무 물든 모습이 안타깝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동기가 돼서 이 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에 이 아이들이 리더로 설 한국 사회가 염려가 돼서 이대로 하면 우리 한국 사회 망하겠다. 뭐 이런 위기감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위기감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이런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맞물려 있어요. 지금 제가 언급한 몇 가지들은 우리가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조금이라도 해보셨고 혹은 여러분이 또래 친구들하고 신앙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그랬다면 지금 주일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몇 년 내에 줄어든 것을 피부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 또 여러분의 밑세대들이 혹은 복음, 교회, 기독교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고 그쵸?
또 제가 무슨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정말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 시대에 회사를 가고 정치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이 돼서 실제로 학생들, 한국의 미래의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에 나중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전망이 밝을 것이냐, 미래가 밝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현실 시대적 상황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기독교의 핵심 사역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 교육은요, 시대를 초월한 기독교의 핵심 사역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정의가 있죠. 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정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다? 성경적으로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정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된 존재다? 창조된 존재이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인간한테 어떤 그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original, 원래적 본래의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은 어떻게 된 존재다? 타락한 존재다. 오리지널 상태에서 뭐가 됐다? fall 됐다, 타락했다, corrupted, polluted, 오염되고 상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된다? 구원된 존재는 기독교에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세 가지 정의가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뭐라고? 인간은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창조되었다는 것에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리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처소를 미리 마련해 놓으셨죠. 그렇죠? 미리 마련해 놓으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신가요? 처음에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야. 인간을 그냥 하나의 물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미리 거할 처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대화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런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를 했다라는 거죠. 인간이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사명. 인간에게 뭐가 있었다? 제사장적 사명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 그러니까 제사장적 사명, 왕적 권세, 이런 축복을 인간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함축적 의미,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죠. 그럼 결국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적 존재를, 왕같은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창조된 존재라는 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죠. 에덴에.
그리고 동산 중앙에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생명의 문제가 달린 거죠. 생명이 달린 문제죠.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자,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자 자기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지금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어떤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언약 관계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죠. 그렇죠? 하와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하와와 이런 관계인 것처럼 사랑하고 서로 끊을 수 없는, 서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지? 언약으로 맺어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나는 너를 약속으로 창조했으며 너는 나와 약속을 맺은 자로 어때야 된다. 나의 백성으로 생명의 근원, 너의 생명의 근원된 나를 섬겨야 되며 나와 함께 교제해야 되며 나를 근원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자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어떤 물질세계의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인간의 주인이고 왕이고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 그리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 말고도 신을 얘기하는 종교는 매우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그렇죠? 몇천 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신을 믿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같은 신은 없었어요. 하나님같이 인격적인 신은 없었어요.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신은 없었어요. 하나님같이 자기를 다 내어주어 인간을 창조한 신은 없었어요. 하나님같이 인간과 교제하는 신은 없었어요. 다른 신들은 다 하나같이 다 어떤 신들이냐면, 다른 신은 다 앉아가지고 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숭배해. 그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럼 내가 네 재산 불려줄게. 그럼 내가 너의 자식들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농사 잘 되게 해줄게. 그쵸?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탐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신이라면,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신 신.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신. 인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신이세요. 그래서 인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자, 사랑으로 연결된 자로 창조된 존재이다 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본래적인 정의가 되어야 돼요. 인간은 창조된 존재이다. 자, 둘째는 그럼에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됐죠. 그렇죠? 인간은 정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누가 속삭였어요? 뱀 모양으로 온 사탄이 속삭였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됐어요.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졌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염되고 타락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진 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일말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고, 인간은 일말에 자기 자식을 아낌이 있고, 인간은 뭔가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타락하고 구부러졌다는 거죠. 그것이 본래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갔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란 말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이 누구를 향해서 가요? 나를 향해서.
나의 만족을 향해서, 나의 체육을 향해서, 나의 욕구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타락하게 됐어요. 인간과 함께 세상도 같이 타락했다. 단지 인간성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뭐하게 됐다? 함께 타락을 겪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근본적인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뭐도 깨어져요?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죠. 가장 첫 번째 깨어진 관계가 바로 어디서 나타났어요? 부부관계. 그리고 그 후에는 어디도 보여요? 형제관계. 가인과 아벨을 보면 형제관계. 그게 어디까지 퍼졌어요? 사회적으로도 퍼졌죠. 사회적으로 전쟁. 우리는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쫙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과 말미암아 우주 만물도, 이 창조 세계도 뭐를 겪어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온갖 고난을 겪잖아요. 기근과 자연재해와 죽음,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있잖아요. 영적,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와해 또는 붕괴, 이런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건 죄로 들어간 거예요. 죄의 속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돼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어디로 간 거다? 죄의 속박으로 들어간 거다. 죄로 붙잡힌 거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 같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 같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또는 내가 섹스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바람을 마음대로 필 수가 있으니까,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무엇인가 속박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돼요. 예배하는 것에 속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그 속박되는 그것이 좋은 것이냐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 속박되지 아니하고 이 죄의 속박이 되면 우상, 돈, 인기, 권력, 섹스, 안위, 야망, 심지어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뭐예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돼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된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 아셔야 돼요. 물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 돈을 잃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에 속박되어 있던 거예요? 돈을 자유롭게 쓰고, 하나님 없이 돈을 자유롭게 써서 자유로웠던 게 아니라 그 돈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속박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지자 자기가 뭐 할 가치를 못 느껴. 이 생명을 유지할 가치를 못 느껴서 생명을 버려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보다 뭐가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 무엇인가에 지배를 당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끝이 아니죠. 인간은 영원한 정죄 가운데 놓이게 되죠. 영원한 정죄.
인간 스스로도 죄책감, 정죄감에 쌓이고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운명도 심판 가운데 놓인 운명이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죽게 된 자, 벌거벗은 자, 추방된 자가 되죠. 여러분 주변에 저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저 정말 행복합니다. 저 정말 만족합니다. 저 정말 제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행복하시나요? 때때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밀려들지 않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면 그것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깊은 좌절과 우울과 낭만과 이 정죄감,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착한 사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웬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닌 게 딱 밝혀졌어. 아니 그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아니면 누구한테 어떤 것 때문에 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춰진 모습이 드러나게 됐어. 그러면 순식간에 몰려오는 이 정죄감과 죄책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됐다니. 그럼 뭐가 내 삶에 먼저였던 거예요? 내가 잡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내 삶에 먼저였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그런 것에 속박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 그렇죠. 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PBS 하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8장부터 뒤에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는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믿어야. 최초의 복음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원복음이 나와 있는데 타락하게 됐죠. 인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즉 그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사탄과 싸우는데 어떻게 될 거야? 상하게 될 거다. 근데 상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최종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이 창세기 3장 15절에 완벽하게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신 행동이 중요해요.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는데 어떤 옷을 입히셔요? 가죽 옷을 입히셔요. 가죽 옷을 입히셔요. 제가 어디서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책을 쓴 작가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에 지나가는 동물을 보고 죽일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실 수 있었었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구원자가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허물을 덮어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구원자가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허물을 덮어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실 구원자죠. 피를 흘리실 구원자죠.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실 구원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육신, 사람으로 오셨죠. 십자가, 피를 흘리셨죠. 십자가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부활과 재림, 사탄을 완전히 밟으시죠. 이것으로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슨 소식이에요?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부활과 재림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함께 세상도 같이 타락했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도 다 뭐 하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가 참된 왕이고 그가 참된 제사장이고 그가 참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인간은 뭐만 하면 돼요? 인간은 여기에다가 성취된 복음을 뭐 하면 되죠? 믿으면 되죠. 믿음. 인간은 믿음으로만 이 예수께 속한 자가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 아담한테 무엇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지, 자기 선한 행동, 자기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구원은 너희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 오직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죄 없는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피로 덮어줘야만 너희가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회복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독교 교육이 왜 시대를 초월하여 기독교의 핵심 사역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기서 추론이 가능하세요? 왜 시대를 초월한 핵심 사역이 기독교 교육인지? 기독교 교육은요, 복음을 대면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죄인입니다. 어릴 때는 선하다가 나이 들어서 죄인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는 착했는데 나이 들어서 이상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복음을 대면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복음을 대면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대면해서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는 것을 돕는,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돕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이 TCS 교사 양성과정에 있으신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을 뭐로 둬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이 복음을 대면해서 그 학생이 원래 창조된 존재로서 뭐가 되는? 회복되는 존재로 교육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육하는 자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교육하는 자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면 안 돼요.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학생이 어디 가서 칭찬받아 하면 여러분이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가 교육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든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 들여야 돼요. 사실은 그게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요. 근데 부모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좋은 학교 들어가서 성적 잘 맞아서 좋은 대학 가서 돈을 잘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 가정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진화론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적 교육은 어떤 말이냐면, 진화론적 교육은 어린이들은 불완전하죠. 그렇죠? 어린이들이 불완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책을 읽는 것도, 계산을 하는 것도,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아직 숙달에 이르지 않은 어떤 저급한 동물적 경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원래 어린이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선한데 적당한 환경, 현명한 지도 아래서 놓여졌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는 원래 선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어린이들의 그 내면에 있는 필요, 소원, 의지, 권리,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죠.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그런 것들을, 내면에는 그런 것들을 끌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없지요. 진화론적 교육은.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도덕적 완전함에 다다를 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없지요. 진화론적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 이상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일반 세상 교육은. 그래서 어린이들 안에 윤리적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잠재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종교나 가치관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아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종교나 가치관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콤한 말이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인간이 잠재성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인간에게 너의 원래적 잠재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창조된 존재로서의 원래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우린 타락한 존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일반 교육, 진화론적 교육은 네 안에 원래 선한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잘 네가 개발하고, 네가 개발해서 발전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진화론적 교육은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그 주어진 환경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무엇으로 취급하냐면 도태된 인간으로 취급해요. 도태된 인간으로 취급해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왜 잉여인간이라는 표현들이 나올까요? 우린 이 시대에 진화론적 교육의 결과를 대면하고 있어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대면하고 살고 있어요. 인간은요, 원래 창조 모습, 또 본래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목적, 창조 모습과 그 목적대로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복음을 대면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에 살아낼 것인가를 가르쳐서 이들이 복음을 대변해서 구원받는 존재로 또 자기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제자를 길러내야 될 책임들이 있는 줄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놓으신 글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를 계시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계시하셔야 됐을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상적인 도덕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최고의 선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근원이죠. 인간의 원천이죠. 인간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자기 계시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다라고 아셔야 되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휴 진짜 아휴 했던 말 또 나오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숙제처럼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 오늘 내가 5장 읽기로 약속했으니까. 숙제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만족일 수도 있어요. 내가 5장 읽기로 했으니까 5장 끝내면 그날은 내가 잘 산 것 같고 끝내지 않으면 내가 오늘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는 어떤 의무까지 있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그쵸? 매우 방대할 텐데요, 여러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왜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갈 건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서론을 읽어보셨어요? 서론을 읽어보시면 켄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나와요. 그쵸? 그 주일학교 교사가 의문점을 가지죠. 그가 어린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어린이 집회에서 한 강사가 성경 이야기를 막 들려줬단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 어린이한테 들려줬는데 이 켄이라는 사람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참 주일학교도 오래 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참 의문점 가진 게 저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괜찮나?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였어요. 골리앗으로 분장한 사람이 좀 컸어야겠죠. 골리앗으로 분장한 사람이 가슴판에 뭘 붙여놨어? 죄들을 붙여놨어. 죄들을 써붙이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다윗으로 분장한 사람이 5가지 글씨가 써진 돌멩이를 갖고 있어요. 순종, 봉사, 성경 읽기, 기도, 교제 이걸 들고 와서 이거를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식의 설교 저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어때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하나씩 탁 죄가 떼지고 이렇게 떼지고, 그쵸? 많이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할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많이들 하는 식의 그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익숙한 얘기일 수 있는데,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골리앗이 있다 이거야. 우리를 대적하는 골리앗이 있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한다? 용기를 내서 외치면서 하나님,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무기를 들고 골리앗을 무찌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있어온 무기가 있지 않냐 이거지. 어떤 무기 쓰세요? 성경 읽기, 기도 몇 시간씩 해. 그걸로는 안 되겠어. 또 뭐가 있어? 어떤 무기가 있어? 봉사. 헌금도 얼마나 했어. 봉사하는 성숙자님, 헌신하는 성숙자님. 응? 또 뭐 있어? 또 희생하면은 또 우리 노영 선교사님 선교사로 오셔서 또 어떤 거 있어요? 찬송. 그렇지, 찬송. 내가 찬송을 미치겠다. 그래, 또 좋았어, 찬송. 예배 잘 드려서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 새벽 기도 나가겠다.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켄이라는 교사가 과연 그 다윗과 골리앗을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라는 의문점이 그날 문득 든 거지. 마음이 계속 찝찝한 거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찝찝하세요? 이 캔은 찝찝하네. 찝찝해? 왜 찝찝해? 하은아?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설교는 임의적 해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EPS를 사용해서? 네. 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쓰셨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시를 주고 싶으셨을까? 너희들이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세상의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셔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굳이 여기다 적어놓으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기를 원하셨을까? 이걸 읽는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요? 어떤 지식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단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단편적이어서 이야기들에서 교훈을 끄집어내는데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교훈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훈이 끄집어졌죠. 골리앗이 있어. 그런데 열심히 뭐를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물리치자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게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교훈을 끄집어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쟁의 모든 게 속했다? 그럼 하나님이 싸워야지. 왜 다윗이 싸워? 하나님이 싸워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다윗이 성경 잘 읽고 내가 다윗인데, 여기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다윗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인데 내가 골리앗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골리앗이 있어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어떤 골리앗이 있어요? 어떤 골리앗? 대학에 당장 들어가야 돼요. 어떤 골리앗이 있어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만둬야 돼요. 어떤 골리앗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서 이걸 싸워 이겨야 되면 다윗처럼 내 하나님, 내가 5개의 돌멩이, 내가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그럼 싸움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가 잘 싸워주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났나요? 여러분, 한 5년 전에 마이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학생들 앞에다 놓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당당하게 손을 들었어요. 그럼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야. 어떻게 한 하나님이 남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뜻은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또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전과 후.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이 선포되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 그 말은 즉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는 다 무슨 얘기라는 거죠? 복음에 관한 얘기가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야 해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먼저 구약에서 복음을 만나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서론으로 이렇게 가졌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본론을 들어가 봐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 만나는 복음, 구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